그래서 오늘도 또 그 스토리 워십을 통해서 연극을 꼭 올리고 싶다. 근데 연극 전에 저희가 그러면 낭독극으로 먼저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동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던 이제 그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 부분을 그 제가 기획하고 또 우리 주원규 목사님께서 대본을 쓰셔서 또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직접 연기를 하시면서 낭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구약 그러면 사실 예배의 아이콘들인데, 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작가님 나오셔서 네, 우리 1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러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막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오늘, 그리고 2막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이렇게 두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내와 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1막 소개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우리 작가님이신데 근데 오늘 이렇게 대본을 써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블랙 코미디처럼 쓴 거라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또 어머니들은 좀 속 참여해 시원하지 주셔서.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네, 그 아브라함의 귀에 눌려 있던 예, 그 사라의 입장을 맞습니다. 네. 나름 잘 대변하셨는데 예, 저도 나름 대변했다고 뭐 느껴서 집에서 예. 느끼는 어머니 아버지 대화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볼 때는 어머니가 충분히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예, 분이셔서 어머니께서 많이 지르시죠. 네. 예, 아버지께서 12살 연상이신데도 예, 조용하게 가만히 계시는 또 그런 어떤 네. 그 질서의 전복을 좀 잘 이루시지 않았나. 그러게요. 예, 예. 네. 뭐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제가 받아서 오늘은 고향 사라에 말씀을. 좀 그걸 예, 이입해 보셨군요. 이게 내용 배경이 그 주여 목사님께서 이제 대화 시리즈라고 계속해서 올려주신 설교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목사님과 저도 같이 성경 연구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교감을 했고, 그 교감한 거를 또 바탕으로 제가 대화를 마련해 봤는데, 요 1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사라를 사실은 팔아넘기는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 부인을 이국의 왕에게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렇게 속이고 해서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사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나는 다 큰 뜻이 있다. 우리 남자분들 보면은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뭐 이건 다 하나님의 큰 뜻이다. 근데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게 참 추잡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는 아브라함과 그 다른 얘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라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참을 잃어버릴 때 이런 좀 바닥에 있었던 본능들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기존의 성극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면에 감춰진 사실 내면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좀 들춰내고 있다. 예,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참고적으로 팁을 말씀드리면 이 1막하고 2막 얘기를 들으시고 그 주여 목사님 유튜브에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 편이 있거든요. 그걸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나 접목 그리고 저희 동서말씀교회에서 나눴던 창세기 이야기하고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계정이 해킹돼가지고 지금 다 어떡해? 유튜브 그 내용이 다 사라졌는데요. 아, 그러면 네, 뭐 제가 그럼 그 다시 부분은 해주시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라, 나는 알고 있어. 뭘요? 우리가 지금 의로운 빛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오. 남의 나라 왕의 여자가 되면서 당신의 아내가 아닌 당신의 동생이라고 속이는 게 무슨 의로운 빛의 싸움이란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보. 아브람, 난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이 바로 그 지점이 문제예요. 제가 뭐가 문제인데요? 이건 의로운 빛의 싸움이고 영의 전쟁이에요. 상식 수준이 아니란 말이오. 지금 사라, 당신은 한 남자의 아내이기 이전에 신이 택한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맡고 있단 말이오. 안 그렇소? 너무 거창하고 어려워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요. 당신 아내인 것을 속이고 남의 나라 왕 앞에서 당신을 오빠라고 거짓말하는 게 무슨 민족의 구원자란 말이죠? 거짓말, 상식!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거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안 그랬어? 맞아요. 몇 년 전에도 당신은 나를 또 다른 남의 나라 왕 앞에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 왕은 나에게 구애했고 그리고 또 아주 잠시 그 사람과 함께했죠. 함께. 아, 그렇지. 뭐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그 결과 어땠어? 신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그 사람이 나를 놓아줬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은보와 함께 말이지. 그래요. 그런데요. 말하시오. 그게 무슨 의로운 빛의 전쟁이었다는 건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그 금은보화로 우리 가문은 부흥했어. 번성할 수 있었어. 번성의 초식은 닦은 셈이지. 안 그렇소? 그냥 우리 둘하고 내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 먹고 잘 산 게 번성의 초석이라고요? 신은 약속했기 때문이요. 내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은 그 신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다시 말해 거대한 물줄기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란 말이오. 그 과정이 의로운 빛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렇지. 이제 좀 이해가 가려는 거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또 뭐가 문제란 말이오?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번에도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당신 말대로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금은보화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네? 정작 내가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어. 뭔데요? 아까 말했지, 당신. 지난번에도 그 남자 나라 왕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당신 시켜서 한 거잖아요. 아, 물론 우리 민족의 부흥과 번성을 위한 교육 지책이었지. 불가피한 선택이었어. 그런데 굳이 꼭 함께 지내야만 했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의 나라 왕이 내게 프로포즈 했고 당신은 날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럼 함께 있는 게 당연하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꼭 굳이 함께 있어야만 했냐 이 말이요. 여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는 내게 프로포즈 했고 난 그때 당신 여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얄팍한 변명이야. 변명이라고요? 함께 있지 않고도 그냥 냄새만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지. 그런데 굳이 당신은 그 남의 나라 왕과 함께 있었단 말이지.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보. 허허, 거참. 함께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걸 안 믿으면 당신이 말한 이 의로운 빛의 전쟁은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금은보화를 얻어야지.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크나큰 신의 뜻인데 말이오. 그런데요? 왜 내게 믿음을 주지 않는 거야? 내가 믿음을 안 준 건 또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 말이오. 무슨 진실이요? 남의 나라 왕이랑 프로포즈를 했다며 같이 있었다며.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냐 이 말이오. 여보, 당신이 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남의 나라 왕에게 소개했어요. 아니 글쎄 그거는 크나큰 신의 뜻을 위한 가정이고 당신은 내 성실 안에서 나를 숨겨야 할 믿음을 지속해야 할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의무를 다 했어요. 다만 당신이 믿지 못하는 것 뿐이지. 글쎄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이번엔 하지 말까요? 에? 그건 또 뭔 소리야. 왜 하지 마라. 이번에도 의로운 빛의 전쟁인데 꼭 해야지. 안 그래? 아무 일도 없게 하라면서요. 당신이 날 자기 여동생으로 속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무 일도 없게 만들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적당히 그냥 분위기만 냄새만 피우면서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마련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나한테 믿음을 주고
알겠소? 장담 못해요. 그럼 그만둘까요? 아니라니까. 의로운 빛의 전쟁이라니까. 하긴 하는데 냄새만 좀 피우라. 주진 말고 이 말이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야 이 싸움은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알겠소? 이건 평범한 인간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결한 영의 싸움이요. 우린 선택받았고. 알겠소? 뭐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해볼게요. 잘 모르겠다 하지 말고! 이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 조급해하지 말아요. 해보긴 해보는데 함께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허, 이런 모호한 말투, 이런 태도가 내 믿음을 흔든다 이 말이오. 아니 그렇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막 시작할 텐데요. 작가님 잠깐 나오시죠. 블랙 코미디인데 대놓고 코미디네요. 배우님이 우리 마이크를 들고 가신 것 같은데 네, 2번 마이크 돌려주세요. 이한님? 네, 2번 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연을 펼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연기를 사실 저희가 네. 캐스팅을 하면서 네. 우리 이한 배우님께서 네. 네, 본인이 아브라함은 꼭 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렇게 완벽히 그 복장까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좋네요. 네, 이게 배우의 자질이 다분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자, 2막의 내용 또 좀 요약해 주시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여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라를 믿지 못하는 여파. 그래서 사실 조금은 민감한 얘기지만 약속의 자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약속의 자녀인 건지. 예, 그런 어떤 의심의 씨앗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왜곡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의 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 목사님의 설교나 저의 그 소개에 의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참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이런 불안,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로운 전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남성의 이상한 치졸함, 이런 것들이 뒤엉킨 사태가 아닌가. 그런 사태 속에서 멀쩡한 아들을 데려다가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의 이제 장면을 2막의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안에서 계속 시험을 당하고 네,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욥기의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또 대화를 합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큰 주제인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하나님인가? 냉정히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 안에 지금까지 인생의 안에 뒤틀렸던 신앙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에서도 좀 전하긴 했는데 사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소중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 그 한편에는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뭐 부인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인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등장한 아이란 말이죠. 뭔가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안에는 얘가 정말 내 아들인가 그렇죠.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정황적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의심이 행간에 든다. 그거를 짚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마 그런 배경을 가지고 네. 이 내용을 또 네. 보시면 또 우리의 생각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이 파라다이스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 너무 천국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만 이 천국을 찾아가는 여정을 사실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면서 뭔가 자기가 확신을 얻고자 했던 그 신앙의 길 잃은 심정,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로 먼저 음악 듣겠습니다. 아버지, 이 꼭두 새벽에 왜 날 으슥한 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말했잖아.
신성한 재물을 바친다고. 이 아침부터요? 하품 나오는데 잠도 덜 깼고. 이사가, 네 아버지. 난 어제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러니까 군말 말고 이 애비의 뜻을 따르면 어떻겠니? 그래서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 포기야 고맙구나. 근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 그건 신께서 준비하실 거다. 신이 재물을 왜 준비해요? 신은 재물을 태워야 만족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신이 재물을 태워야 만족하냐고요? 인간의 더러움을 씻고 순결하게 받아들여야 하시니까. 왜 순결한 걸 받는데요? 이사가, 네 아버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아무 질문이나 막 내뱉는 건 좀 옳지 않아. 알겠니? 아무 질문 아닌데요. 아무 질문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신이 순결한 재물을 왜 원하냐고 묻는 거는 아무 질문이야. 더 나아가 불경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 왜요? 신이 우리를 창조했어. 그래서요.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분은 가장 순결한 걸 찾겠지.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왜 순결한 걸 찾냐고요? 내가 아무 질문이나 맺지 말라 했지. 씨. 아무 질문 아니라니까요. 이사가, 난 널 순결하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요? 그래. 그런데 네가 자꾸 이런 아무 질문이나 내뱉고 그러면은 내 믿음이 어떻게 되겠니? 흔들리겠니? 안 흔들리겠니? 아니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거랑 제가 순결한지 불결한지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이런 식의 말장난 더 듣고 싶지 않아. 결론은 신은 순결한 재물을 원한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나저나 재물이 어딨냐고요? 순결한 걸 원한다는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신의 뜻이. 아니 순결한 재물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 신은 내게 명령해. 이 세상에 가장 순결한 재물 바치라. 왜 그러는데요? 또 뭐가 왜냐? 왜 순결한 재물을 바치라고 명령했냐고요?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거겠지. 이사가, 넌 어째서 창조주의 생각이 따지려고 거냐? 왜 신의 성기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질문도 못해요? 건강한 질문이야 마음껏 하라고 했지. 이건 포인트를 전혀 잡지 못하잖아. 그런데요. 말해. 그 순결한 재물 혹시 아버지세요? 뭐? 나라고? 내가 순결한 재물이라고? 왜 그렇게 전혀 아니라는 듯 말씀하세요? 아니야. 우리 둘 중에 신이 예정한 재물이 있다면서요? 그럼 아버지죠. 왜 내가 순결한 재물이라는 거냐? 항상 입에 신의 뜻, 의로운 빛의 전쟁, 영의 싸움 이런 번지르르한 용어를 남발하셨잖아요. 어허, 불경스럽구나. 번지를 하다니. 이사가, 난 일평생을 의로운 빛의 전쟁을 벌이고 이 자리까지 왔다. 니깟 어린 놈이 뭘 한다고 짓거리는 거냐? 이 설익을 새치어로. 그러니까 답 나왔네요 방금. 무슨 답이 또 나왔다는 거야? 저 설익은 새치어로 불경죄 많이 지었으니까 순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요. 아버지야말로 순결의 대표 주자시죠?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넌 순결해. 왜 순결한데요 제가? 아무튼 넌 순결해. 그러니까 뭐가 순결하냐고요. 그리고요 또 묻는데 신이 왜 순결한 걸 잡아먹냐고요. 어허, 불경스럽구나. 불경스러워. 다 몰라. 신이 다 듣고 계신다고. 감동적이네요. 네, 감동적이네요 정말. 네, 순결한 오늘부터 저는 불경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순결한 재물을 원하시는 네, 일단 우리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음악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잠깐 오늘 본 것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마지막 송은 우리 찬양으로 좀 하죠. 네,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팀이 나와서 네, 마지막 곡 여러분들도 같이 읊조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오 주님 뭐 뜻하신 그대로 있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내를 이끌어 주시고 바치는 건 다 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뜻대로 해주옵소서. 네, 주원규 작가님을 바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내가 아주 보이는 그런 풍자적인 음악으로 편곡을 해봤고요. 이 음악 듣고 있는데 저기 이렇게 우리 작가님이 전시 제목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 그저 있음. 네. 근데 참 아브라함이 그저 있질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작가님 잠깐 모시고요. 오늘 연극 본 것에 대해서 우리 일단은 성도님들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불경스럽게 성경을 재해석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 이거 유튜브로 나갔는데 혹시 제 유튜브 계정이 이런 내용 때문에 해킹됐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제 설교 내용이 너무 불경스러웠나? 제가 그래서 영구 정지가 되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있는 그대로가 아닌 성경의 저자인 본 의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재해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조금 그래도 대변하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의 이제 저자는 모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저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역시도 영도자의 뜻을 안고 출애굽이라는 비전도 세우고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는데 갈수록 자신이 이끌어낸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여러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 이상한 모습들 안에 금송아지와 은송아지라고 대표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자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자각의 토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저는 기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단순히 만약에 삼국사기라든지 다른 역사의 위인들을 기록했다라면은 저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하는 저자들이 그 안에서 사실 풍자로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열심히 신앙을 자기가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열심히 살아왔던 신앙이 진정한 생명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자기 고집과 자기 율법에 사로잡히는 고백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으로 좀 꾸며봤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좀 와닿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지시적 말씀이 아니라 계시적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때 계시라는 건 사실 그 안을 이렇게 들춰봐야 드러나거든요. 근데 너무 이 지시적 말씀으로 듣다 보니 그 있는 표면 그대로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배우로 수고해 주셨는데 배우님들도 사실 읽으면서 좀 황당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연기를 하신 우리 효준 배우님께 일단 먼저 마이크를 좀 잠깐 넘겨서 이거를 읽으면서 본인이 정말 불경하다고 생각은 안 들으셨는지 읽으면서 어떤 그동안 군대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안쓰럽습니다만 제물로 바쳐지는 느낌 아닙니까 지금? 맞죠. 나라의 제물로 지금 바쳐지는 느낌인데 일단 오늘 이런 바쳐지는 역할. 근데 거기에 이제 좀 귀엽지만 저항하는 모습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당연하게 이삭 같은 질문이 아브라함한테서도 나와야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일방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게 오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만으로 해석을 해서 이삭을 그렇게 희생시키고 아내를 희생시키고 이런 행동들이 좀 이 대본을 통해서 좀 많이 우스꽝스럽게 해석이 된 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군대 가는 이야기가 저희 특히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다 보니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효준 배우님이 군대를 간다는 현실이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하는가. 이게 사실 분단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현실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면에 있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 뭐지?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 속에서도 아니 이렇게 멀쩡한 청년인 그 이삭이 아버지 그 노 아버지에 의해서 그냥 이런 걸 그냥 아름답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만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라도 그렇고 이 주체성이 상실된 그 끌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남자가 되려면 군대를 갔다 와라 이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죄로 이 분단의 현실을 몸소 체험해야 되는 거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뭐 저는 미안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외국에서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는 현실이 저는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개인적으로 가져보면서 그래서 이 이면에 있는 것들에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게 참 신앙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군대 가시는 소감 한마디. 소감이랄 건 없고요.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좀 평소에 이제 만나지 못했던 이제 예전 사람 이게 제 지인들과 친구들을 좀 보고 있는데 좀 회포를 풀면서 그래도 이제 네, 우리 프로그램 중에 뽀빠이 이상용께서 하셨던 그 프로가 있었는데 군대에 가서 가장 많이 사실은 그 평소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몰랐던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아들들은 군대를 가봐야 엄마의 이제 존재감을 아는데 자 어머니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영상 편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어머니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네, 그러면 예. 제 눈을 좀 가려드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엄마 보면서 네. 예, 그죠. 어머니,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많이 속도 섞이고, 제가 성인이 됐지만 어른답지 못했던 면모들을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진짜 속 썩이지 않고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무슨 속을 썩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잘생긴 사람하고 사는 게 보약이다. 이제까지 어머니한테 보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잠시 보약을 좀 이렇게 국가에 바쳤다가 다시 회수하는 날 더 멋진 보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라도 한번 모실까요? 사라. 네, 사라 잠깐 나오시면. 네, 우리 유진님은 지금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 중에 문학 상담을 전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안에 사라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도 그 심리 상담적 표현을 고려했을 때 이 아브라함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런 남편을 현대 상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학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되게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 옆에서 살았을 텐데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 아브라함이 그 혼란스러워하는 자기 안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믿음과 자기의 그런 본능, 욕구 이런 것들을 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라가 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더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자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랐길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렇게 형성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또 저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었고요. 이제 아까는 뭔가 과장된 그런 연기와 내용이긴 했지만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또 너무나도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찔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누가 뭘 잘하면 어머니가 누구시니 우리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희가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형제들이 있었고 분명히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넘어서 이 떠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가 주요 무대가 될 수 있는 데에서 떠나야만 했던 어떤 그런 심정을 이해할 때 이 사람 안에 어떤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얘기했지만 뭐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사실 그 아브라함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은 저희가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사라도 사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거기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우리 유진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 안 돼서 유진님의 이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꽤 오랜 동안 치매를 앓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 유진님이 그 장례식 다녀와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방 앞에 이렇게 하얀 고무신이 놓여 있고 거기에 꽃이 이렇게 들어 있는 그 모습에 이제 시를 썼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백발의 노인이잖아요. 아브라함. 이런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이 인물에 대한 혹은 내 삶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그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일화가 잠깐 생각이 났어요. 이제 목사님의 질문과는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밤만 되면 할아버지께서 자꾸 누워 계시면서 손을 이렇게 그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살면서 자꾸 그 지려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할아버지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뭐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자기를 위해서라든지 이것저것 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됐는데 근데 아무리 옆에서 그 할아버지 이제 주무세요 약간 이렇게 해도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이렇게 손짓하려고 하는 그 손을 제가 이제 잡아줬을 때 할아버지께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뭐 관계라던가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같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함께 있다라는 감각, 살아있다라는 서로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있다, 같이 살아있다, 계속 나아간다라는 그런 감각을 지금 생각하게 되네요. 참 훌륭하죠. 네. 늘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빛 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내의 그 힘들었을 마음, 아들의 그 찹찹한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자기의 혼돈된 마음을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면 이 사라와 또 이삭은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혀 짜지 않은 얘긴데요. 우리 또 유진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감각을 교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 역시 이게 없어져야 될 육신 이런 게 아니라 이 만남 속에서 갖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교감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우리의 자양분이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어디가 있어요? 이한님 어디 계세요? 네네. 네,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난주에 네. 네. 낭독극을 한다 그랬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셨는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한번 배우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내용도 사실 모를 때 자원을 하셨잖아요. 네, 몰랐어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모순이 많다. 그러니까 진짜 그 모순과 이율배반을 너무 잘 표현하셔가지고 음. 이 본인이 아브라함의 빙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해서 성도님들과 교감해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하신 거군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붓 가는 대로 움직였어요. 국 가는 대로. 네. 뭐 앞으로 어쨌든 주원규 작가님이자 감독님께서 캐스팅 1순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또 읽어보니 네. 본인 스스로는 또 어떻게 좀 와닿았을까요? 뭐 결론은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음흠. 예,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그 인물로 인해서 이제 원래는 저한테 어떤 기독교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이제 이삭, 모세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런 성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약간 거룩한 사람. 예, 거룩한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는 완전 다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위인으로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다각적인 면에서 보지 않나 이제 성경 인물들을 솔직히 말해서 위인으로 본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위인으로 봤던 시절이 있었나 저는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위인전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차원의 나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 타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열연을 펼쳐주셔서 정말 감동했고요. 네,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네, 몰랐네요. 그 치지 이렇게 소품까지 다 준비해 오시고 저는 오늘 진짜 기뻤던 게 네.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 빵 터져가지고 네. 네. 블랙 코미디의 한 획을 또 그어주지 않을까. 다음번 연기도 기대하면서 큰 박수로 한번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오늘 하시면서 난 요건 좀 작가님께 혹은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네 하시면서 아니면 소감을 밝혀주셔도 좋고요. 우리 맨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관람해 주신 우리 준희 성도님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관객 소감입니다. 네. 정말 집중을 하는 듯 집중을 못하는 듯 약간 타르데마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스토리텔링 오늘 이렇게 낭독극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레이션을 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블랙 코미디로 해서 이제 반전 효과고 사실 우리 여기 그 교회 우리 성도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여기 반전의 미학이라는 게 항상 있고 근데 보면서 너무 이제 집중하고 재밌게 이제 봤고요. 저는 우리 주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주실 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솔직히 이삭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나? 그런 면은 사실 생각을 좀 많이 못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라는 그 이면에 자기의 그 어떤 종교적인 여정이나 순수한 열정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면은 사람의 속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훑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 과연 없었을까? 이제 그런 상상력도 이제 더하면서 보게 되는 재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준이가 계속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이 아주 되게 스토리라인이 간명한데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주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나레이션들 속에서 이삭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순결하다는 거를 자기한테 부담을 줄 때 내가 죽을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자기를 바친다 제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계속 그 얘기를 물어보면서 아버지가 제물로 가셔야죠. 왜 제가 갑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하여튼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한이가 연기한 그 아브라함의 연기는 그 자체로 반전이에요. 아예 아브라함의 서사에 몰입이 안 될 정도로 반전이었어요, 저는. 모든 자태와 어떤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결론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공감할 지점이 너무 많다.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전문 평론가를 모신 것 같은 그런 소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게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어린 양, 희생양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처럼 계속 당신이 희생하십시오, 당신이 어린 양 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각자 안에서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첫 낭독극을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 동안 우리가 스토리 워십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고 저 사라 역할은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네, 우리 여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이렇게 과몰입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나는 못하겠는데 이럴 수 있는데 다음번에 스토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자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경 속 이야기 이렇게 꾸려가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를 알만한 것을 세상에 두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알만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오해하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마주대하기 불편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 우리 안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되짚어 봅니다. 세상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의 어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